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사무엘하 파노라마 17장입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폐하신 하나님. 17장은 아히도벨의 모략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후세의 모략이 채택되어 다윗이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아히도벨은 군사 12,000명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하여 숨 돌릴 여지를 주지 않고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면 백성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오게 되리라는 계책을 내어놓습니다. 이는 상대를 꿰뚫어보는 놀라운 통찰력이었던 것입니다. 16장 14절을 보십시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이것이 다윗 진영의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이를 내다본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야습을 하여 다윗을 쳐 죽이자는 것입니다. 만일 이 모략이 시행이 되었더라면 다윗은 꼼짝없이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합니다. 14절. 그러므로 17장의 주제가 아히도벨의 모략을 폐하신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합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4절 아히도벨의 모략과 후세의 모략. 둘째 단원 15절에서 20절 정탐꾼을 영접한 여인. 셋째 단원 21절에서 29절 두 진영이 대진함. 첫째 단원 1절에서 14절 아히도벨의 모략과 후세의 모략.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여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합니다. 1절에서 2절 상반절 가히 모사다운 아히도벨의 계략입니다. 오늘 밤에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전열을 가다듬을 시간과 숨 돌릴 틈을 주지 않고 기습작전을 하면 혼비백산하여 도망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 다윗에게 달렸음이라고 말합니다. 3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합니다. 4절 위기 일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후세의 모략. 그런데 압살롬이 말하기를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5절 하는 것이 아닌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천재 이루의 기회를 만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후세는 이때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후세는 먼저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6절 계략의 부당성을 지적합니다. 기억 왕도 아시다시피 다윗과 그 추종자들은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니라는 용사라는 것과 니은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해 있다는 것과 8절 디귿 왕에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라는 것과 9절 리을 그러므로 경솔하게 공격했다가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압살롬이 패했다는 소문이 퍼지게 될 것이고 미음 그렇게 되면 모든 군사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논박합니다. 10절 그런 후에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하고 11절 자신의 모략을 베풉니다. 1. 12,000명이 아니라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모든 군사를 모아야 한다는 것과 2. 아히도벨이 아니라 압살롬이 친히 앞장서서 지휘해야 한다는 것과 11절 3. 그리하여 이스라엘 땅의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즉 일망타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2절 그러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합니다. 14절 후세의 모략이 압살롬에게 어필할 수 있었던 것은 교만하고 자구하기를 좋아하는 반역자의 마음을 읽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군을 동원하라는 것이 그렇고 진두지휘하라는 것이 그렇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에 한 말이 압권이라 할 수가 있는데 만일 그 다윗이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라는 말입니다. 13절 이는 백발 삼천척이라는 말처럼 과장어법입니다.
그런데 명예와 굴림을 좋아하는 폭군들에게는 호탕한 듯이 여겨져 구미에 맞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후세의 모략을 들으면서 압살롬이 얼마나 기고만장했을 것인가. 그 모습이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너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하신 7장 15절의 약속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표로 세우신 다윗을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둘째 단원 15절에서 20절 정탐꾼을 영접한 여인. 이렇게 한 후에 후세는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트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고 15절 16절 압살롬 진영의 정보를 다윗에게 전달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히도벨의 입에서 오늘 밤에 기습 공격을 하자는 제의가 나오니 이상 작전 계획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불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위기를 늦춘 것뿐이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과 한 약속대로 긴급한 상황을 전달해 주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삼엄한 경비 속에서 이 급보를 어떻게 다윗에게 전할 수가 있단 말인가? 전달 책임을 맡은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인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발각될 것이 두려워서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르노로겔가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연락망을 보면 후세가 어떤 여종에게 전하면 어떤 여종이 성 밖에 있는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7절 그런데 성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한 청년에게 발각이 된 것입니다.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이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갔다 합니다. 18절 얼마 후에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들이닥쳐서 여인에게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20절 두 사람의 목숨은 이 무명의 여인에게 달려있는 셈입니다. 나아가 다윗의 생명까지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이 몸을 피한 바후림은 베냐민의 지경이요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하던 시므이가 살고 있는 고장이기도 합니다. 고향이죠. 16장 5절 그런 마을. 당시 상황으로는 적지나 다름이 없는 지역인 것입니다. 여인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손가락으로 우물을 가리킨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나 아히도벨의 모략을 폐하신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고 말씀합니다. 19절 그리고 여인은 말했습니다.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20절 중반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복을 하면서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기 수백 년 전에 여리고의 기생 라합은 자기 집에 피신한 두 정탐꾼을 지붕으로 이끌고 올라가서 버려놓은 3대에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받고 추격해온 군사들에게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고 여호수아서 2장 5절 말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 2장 25절 이 점에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것은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한다는 점입니다.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있었단 말인가? 신구약을 막론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라합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가능했던 것은 정탐꾼을 영접한 것을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으로 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탐꾼은 사사로운 개인이 아니라 구속사역을 이루시는 데 쓰임받고 있는 하나님의 전사였기 때문입니다. 구속사의 동일선상에서 이러한 일이 다윗이 가장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재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안과 성박을 이어주고 있는 사람도 어떤 여종이었으며 결정적인 순간에도 두 정탐꾼을 숨겨준 사람도 이름 없는 그 집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결단은 생각같이 간단하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이 일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다윗 개인에게 충성을 바친 양 교훈에 머무른다면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들은 다윗에게 세워지신 메시아 언약을 통해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창세기에서 시작되어 계시록에서 완성되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데 쓰임을 받은 헌신자들인 것입니다. 그로부터 1000년 후 그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주님은 이들을 가리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모친과 동생 즉 내 가족이라는 황공한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비록 미략이나마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구속사의 무대에는 형제가 여러분이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성은 구속사역을 1m 아니 1cm만이라도 전진시키는 데 쓰임받고 있다는 사명감입니다. 셋째 단원 21절에서 29절 양진영의 대진.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고 전달해 줍니다. 21절. 이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합니다. 22절.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합니다. 24절. 이리하여 양 진영이 대진하게 이른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고. 3절. 블레셋과 대진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반란군인 아들의 진영과 대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잡히시는 날 밤 주님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그런데 현대교회는 적과 대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군끼리 두 진영으로 나누어져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히도벨의 자살.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합니다. 23절. 왜 자결했을까? 기억 16장 23절에서 아히도벨의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했었는데 이 권위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니은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패할 것을 그의 통찰력으로 내다보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을 배신하고 더욱이나 왕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도록 계략을 베풀었던 자신은 죽을 몸임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떻든 아히도벨은 주님을 배반한 후에 스스로 목매어 죽은 구약에 나타난 가롯 유다였던 것입니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 제로소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시편 55편 13절에서 15절. 반면 다윗에게는 뜻밖의 세 사람의 후원자가 나타납니다. 그들은 암몬 족속인 소바와 마길과 바실레입니다. 27절. 그들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거라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고 말씀합니다. 28절 29절. 이 점에서 주의를 꺼는 것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이라는 목록입니다. 지금의 다윗 처지는 어울리지 않는 물건들 같이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는 이들의 지극한 정성과 세심한 배려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망명객이 된 몸이지만 궁을 떠난 다윗 왕의 잠자리나 처지가 얼마나 공색할까를 염려하여 마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서 이와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수넴 여인은 그곳을 지나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알고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고 엘리사를 초대합니다. 침상에 누워 엘리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13절 이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조력자는 시바가 한 것 같이 16장 2절 불순한 동기에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시편 41편 1절 2절 성령께서는 다윗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는 다윗을 예표한 한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될 예시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배신한 아히도벨도 다윗을 배신한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예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신한 것이요. 다윗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그를 돌아본 소바와 마길과 바실레도 다윗에게 세워주신 언약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돌아본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의미가 있고 후대 읽는 자들에게 적용이 되는 접촉점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폐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누어 봅시다. 1. 아히도벨의 모략과 자살로 끝을 맺은 점에 대해서 2.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데 쓰임받은 여인들에 대해서 3. 발람군 아들의 진영과 아버지 다윗의 진영이 대치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